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부르시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치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자리 정돈합시다. 찬송가 이 성경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0장 1절.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이루어주신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들에게 살아가는 입으로 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두 입에 사는 여인처럼 배를 높여 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이 지치게 끓여있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한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을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28장, 29장에서는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도록 하라. 그것 자체가 오히려 고난을 더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들을 살폈다면 30장과 31장에서는 너희들이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가지도 아직 않았어요. 그렇죠? 일부는 이미 끌려갔고 앞으로도 2차례 정도 더 끌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난번에 읽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 고통의 시간이 70년이라고 딱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평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70년이라는 세월을 알게 되었을 때 다행이다. 70년만 지나면 그래도 돌아오겠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긴 세월, 그렇게 오래 이렇게만 생각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난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는 70년이라는 약속이 정해진 게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르죠.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많아요. 어떤 말이 때로는 절망이지만 때로는 희망이 돼요. 70년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절망이죠.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조금씩 지나게 될 때는 그게 희망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건 나의 말이다. 이 말을 강조를 해요. 왜 강조하는가를 앞에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거짓 예언자들의 말과 구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라는 거죠. 사람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신약이라고 말하고 구약이라고 말할 때 그 약이라는 말이 우리가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 성경 이전에 옛날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해서 신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회복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걸 우리는 믿으면 돼요. 약속이에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약속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내 힘들어요.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성도들은 고난을 안 받지 않아요. 받아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약속을 붙들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이 말씀을 가볍게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예언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을 기록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기억하게 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고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말은 사라져 없어져 버릴지 모르지만 기록한 말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또 강조해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30장과 31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3절이에요. 전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핵심적인 말씀은 포로로 갔지만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할 겁니다. 왜 잡혀가고 왜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 이 말씀이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되고 있지? 예, 이유가 있어요. 잡혀간 이유는 포로가 된 이유들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뉘우친 다음에는 깨달은 다음에는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면은 막 전혀 모르게 감쪽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내용도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현재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를 아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온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느라고 그러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시대의 모든 잘못들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걸 구별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말해서는 안 되고 설령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의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포로 된 가운데서 70년만 지나면 돼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70년은 희망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깨달아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꼭 70년이야 돼요. 7년이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읽을 때 좀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그냥 줄여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하시면 안 되나요? 별로 그러지 않으세요. 예, 약속하신 내용들을 다 지키세요.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희망의 약속만 지키는 게 아니라 고난의 내용들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7년 동안에 물이 빠질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7년 세월 동안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70년을 겪고 나서야 돌이킬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 자세 자체가 달라져요. 왜 이렇게 나한테만 힘든 고난을 주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자꾸 줄여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치는 것이 있은 상태에서 줄이는 건 가능하지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고난만을 없애게달라는 것은 뜻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안은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박하게 변하였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거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 뒷부분을 뺀 이유는 뒷부분은 뒤에 해당돼요. 그렇죠? 7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은 8절, 9절 말씀에 해당되기 때문에 5절, 6절, 7절 중간 부분까지 읽었어요. 이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들이 사는 삶의 70년의 세월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를 표현하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걸 말합니다. 평안은 하나도 없어요. 폭력뿐이에요. 맨날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뿐이에요. 그들이 살아간 삶이 그렇게 살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처럼 남자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죠? 이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가장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얼굴빛이 창백하게 그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살 모습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을까? 아무리 비교한다 할지라도 없을 것이다. 야곱이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3절 말씀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후반부 그러나부터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아멘. 거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 중간까지와 그 다음에 7절 중간부터 10절까지 내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어떻게 돌이키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해방시킬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늘 목에다 뭘 메고 있었죠? 나무로 된 멍에를 이렇게 메고 있었단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살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행동 예언으로 보여준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말하죠. 그거를 꺾어버릴 것이다.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쇠사슬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다시는 총으로 부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겁니다. 해방되는 것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9절 말씀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난이 끊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되는 것이죠. 마치 철광석들이 그 다음에 많이 쓰지 못하던 철들이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었을 때 새로운 존재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참 묘한 게 우리가 뭔가 고난을 겪었다가 돌아오면은 아 돌아왔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네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참 묘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일 때는 어떤 겁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죄인으로 돌아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네? 아니에요. 부활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존재로 나온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걸 얘기한 겁니다. 갔다가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인간이 똑같으면 고생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게 제일 변화된 내용이에요. 이전까지는 자기중심으로 살았고 신앙 자체가 내 목적을 이루게 한 거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세요. 밖에서는 종교를 내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믿는 것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앙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의 구원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우리가 외부로부터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들이 되게 많지만 그래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신앙이 생업이야. 그것 좀 안 하면 어때? 아니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태어나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사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죽는 의미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들면서 변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리들은 세속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정부가 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안전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신앙인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다스릴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성취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그 뒤로 왕 같은 왕은 없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에 말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말한 표현으로 구속사적인 해석을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가 그래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왕이 성립이 안 돼요. 물론 잠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지금 막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또 언제 포로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두 가지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는구나. 그래도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와야 할 길들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현실주의자들.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지 모르는데 이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시다면 우리가 끌려가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끌려간 다음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겪는 갈등들이 이거죠.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 갈등도 별로 안 겪어요. 근데 신앙생활들을 깊이 하고 하나님을 많이 의지한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져요. 그렇죠? 절망스러운 마음들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고난을 없애줘야지. 왜 고난을 겪은 다음에 나에게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경우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따르세요. 앞에서 쭉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가운데서 고난을 겪은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할 때마다 다 싫어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싫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 절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11절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11절 말씀을 쭉 읽으면 읽는 내용 자체가 다른 나라는 망하지만 너희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의 5분의 4 정도는 그저 거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11절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한 부분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앞에서 나온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쫓아버렸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법대로 징계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는 말인데 그 중에서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앞에 있는 문장으로 쭉 나가는 방식으로 보면은 너희는 안 망해 다시 돌아와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돌아오지만 징계는 한다. 그 70년의 세월이 징계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희망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받아야 될 벌은 받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면 사람들이 별로 매력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서구의 기독교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희망의 메시지와 번영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가서 벌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뭐가 좋아? 안 좋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우리가 축복받는다는 말씀이 맞잖아. 틀린 거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가 축복받는다는 말씀을 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를 받아. 라는 말을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만 얘기를 하면 뒷부분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위인도 못 되지만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번영의 복음, 축복의 복음만 강조를 한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내용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원하고 또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기 원해서 그러는데, 그런데 전체 큰 그림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그게 형통이 맞는 것이지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맞아요. 근데 또 하나 강조될 말씀 중에 하나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도 선포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끝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고난들을 줄여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안 주셔도 말씀으로만 해도 우리가 잘 깨달을 텐데 그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겪는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호소하세요.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줄여주세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흑암과 같은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줄여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으면 안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든가 그건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면 뭐든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가 온전하게 돌이켜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뿐이지,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꿔놓지는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을 싹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을 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당부를 할 뿐이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죠? 고난의 시간들을 해방될 것이다. 너희들은 분명히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끝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아. 징계는 있어.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않아. 그 시간을 다 채운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지 이건 없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를 겪는 상황 속에서도요. 다 지나갈 거야. 다 지나고 나면 다 괜찮아.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괜찮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잘못된 더러운 물들을 쏙 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신앙의 새로운 훈련들을 겪어가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평화의 시대의 신앙의 훈련과 고난의 시대의 신앙의 훈련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우리가 솔로몬의 시대, 다윗의 시대에 살던 성도들의 모습과 바빌론의 포로로 갔을 때의 성도들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고난을 겪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시간들을 짧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의미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맞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기억하고 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말씀으로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0년의 세월을 줄여주지 않으셨고 고난의 세월들을 없애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고난을 마땅히 겪고 그 문제로 주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합당함을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잘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잘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겪는 우리의 심정도 또 이 말씀 앞에서 동일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깨닫지 못했고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키지 못한 것들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너무 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간을 줄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새 사람들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힘든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도 기억해 주셔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오게 되었는지 눈물을 흘리는 식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함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프지 않았을 때는 몰랐지만 아프고 났을 때 주신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은혜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수술 후에 또 후유증이 있어서 또 병원에 입원한 식구가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고쳐 주옵소서. 항암 치료 후에 회복하는 식구들 또 수술 후에 회복하는 식구들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 장기적인 질병들을 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어려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쳐 주옵소서. 그들의 부모들도 기억해 주셔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어려운 시기인데 주 안에서 가야 될 길들을 잘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방역해 왔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우리가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역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또 외교 안보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뜻대로 삽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릴 성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